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일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사랑과 질투,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사랑과 질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과 질투. 사실 질투는 좀 안 좋은 감정으로 많이 여겨집니다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그때 아무 감정도 안 생긴다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그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질투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투를 누가 하나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 사랑해라. 나 말고 다른 신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질투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 말고 다른 누구를 사랑한다면 난 그거 싫어. 나만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뭐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이라고 하면 단지 어떤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도 있습니다. 뭐 돈, 명예, 쾌락, 인정 욕구, 사람들의 박수, 그다음에 지나치게 편안한 삶,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그 뿌리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어긴다 했을 때 보면요, 항상 1계명과 함께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은 왜 할까요? 내가 이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길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우상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같이 어기게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함께 어기는 거죠. 그래서 1계명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범죄의 출발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왜 음행하다가 갑자기 우상 숭배를 하나 하면 사실은 음행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범죄하는 그 여인에게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그 여인이 우상 숭배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우상 숭배한 아주 끔찍한 범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앞에서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보면 발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발람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또 발락이라고 하는 그 모압 왕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막 재물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높은 고위 관료들을 보내고 한번 해봐라. 근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야, 여기서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봐서 그러니까 요 끝자락만 보고 한번 저주해봐라.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담아주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저주는 한마디도 못하고 축복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22장에서 24장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끝까지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람과 발락의 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22장에서 24장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나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 사실은 누가 있었나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하니까 발락이 뭐라 그럽니까? 원래 내가 너한테 굉장히 많은 재물 주려고 했는데 못 주겠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보면요, 3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 배후에 발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발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발람이 이 범죄하는 여기에 뭔가 개입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발람이 아마 발락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나는 도저히 저주 못하겠다. 그래서 진짜 네가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앞에 가게 만들려면 이들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어라. 뭐 아마 이런 무슨 좀 꼬이는 어떤 작전을 좀 이야기해 준 게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간음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함 여인들과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알 보올에 가담했다. 바알을 섬기는 일에 가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 보올이라는 말은 부올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이 부올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령들을 대표로 죽이고 하여튼 이 바알 보올에 가담한 자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막 앞에 모여서 막 통곡한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막 통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범죄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막 이렇게 처참한 그런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족장의 아들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갑니다. 지금 간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내리는 그 와중에 두 사람이 간음하기 위하여 자기 장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한번 이렇게 완악해지면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사람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그 청교도들의 글을 보면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은 진짜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좀처럼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죄의 마음을 열기가 어렵지 한번 마음을 딱 열면 그때부터 고속도로가 생겨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그 참혹한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간음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엘라살의 아들, 그 아들이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서 이 창이 두 사람을 관통하여 죽게 만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연병의 심판이 그치고 24,000명이 죽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4,000명이 죽은 걸로 끝나고 이제 하나님 심판이 끝났어요. 언제? 이 두 사람을 엘라살이 창으로 찔러 죽인 이후에 이 심판이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됩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 그렇게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고 뇌물을 주고 저주를 시키려고 하는데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22장에서 24장의 이야기라면 25장 이야기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잘 안 어울립니다. 잘못한 걸 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러면 맞습니다. 아니면 잘못해도 끝까지 품어주신다 그래도 좀 이해되는데 끝까지 품어주시는데 끝까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두 이야기가 조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없는 것으로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볼 겁니다. 아니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 다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릴 그 엄중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리와 고스비가 음행하다가 창에 찔려 죽는데, 원래는 우리가 거기 찔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려 죽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사실 민수기 이야기예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주제가 반복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도 계속 범죄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교대되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분 같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분 같다가 이렇게 두 측면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가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주제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끝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고, 이 민수기는 바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십니다. 끝까지 심판하실 만큼 미워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잘못 이 결론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못 박았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지으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죄 멀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끝까지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